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120회에 이르렀던 우리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우리 몇 주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들의 행보를 쫓아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예는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적인 사실, 그게 예가 되었을 때 가장 힘 있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본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삶의 능력이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게 말은 막 하는데 목사가 그러한 본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이 힘이 없는 그런 허공에 울려 퍼지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힘이 있고 성도들도 함께 같이 그러한 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에는 가장 이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삶의 능력이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도 참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실천적 명제를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직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너 사역하면서 말만 하지 말아라 이거죠. 본이 되는 행실과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정절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따르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편지에 써서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보를 기술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아, 노아가 이러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다윗이 여호수아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러한 삶을 배워야 된다. 물론 약하고 죄인인 그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믿음의 조상들을 너희가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의 모범론, 이 교훈론을 거부하고 그 속에 숨겨진
구속사적 의미만을 설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깊이 그렇게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사건을, 사물을 보는 게 참으로 좋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개혁주의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참 적습니다. 다 그냥 자기 복 받으라고 성경 읽고 자기 열심의 어떤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정말 구속사적으로 정말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학자나 목회자의 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이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쉽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풍성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이 감추어진 진리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에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이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노아의 순종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께 온갖 악행과 반항을 일삼던 그러한 참으로 힘든, 참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개혁주의 설교자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은요, 이 노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주석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노아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거꾸로 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지금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 앞에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 구절이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구절이 8절 앞으로 와서 이 말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나 분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노아의 의로움은 그가 은혜를 입은 산물로 은혜의 증거였지 그 원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 먼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실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이상하고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레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저 산 위에 방주를 짓거라 하면 저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이거 뭐 얼토당토하다. 야 황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지요. 그도 그럴 것이 노아가 살던 이전의 시대는요. 홍수도 없었습니다. 노아 이전의 시대는 이 대기권이 물침으로 되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생태계의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물침이 터지면서 많은 이상 기후들이 좀 생겨났죠. 어쨌든 노아가 살던 이전 시대는 홍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많은 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아는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100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죠.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년 이상 120년을 내 인생을 투자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는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지도 솔직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노아는 그렇게 큰 방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다 이거죠. 또 큰 바다, 즉 대양도 이 노아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양이 없지요. 물증이 쫙 터져가지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야 큰 대양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방주,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로 난처하고 부담스럽고 압도적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참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솔루션을 해야 하는데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니? 나 보지도 못했다. 그게 말이나 되느냐. 수만 가지 병명만 늘어놓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떠넘기는,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게 제일 핵심 구절입니다. 단어죠. 여기 경외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율라베오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신중함이나 깊은 관심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신중함이나 깊은 관심. 이것은 노아가 영적으로 진실하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과 경외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을 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이 시점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앞에 존경과 경외함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존경과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존경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오면은 무뚝뚝하게 그냥 따라가야지,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입니다. 그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노아의 방주의 정확한 크기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치수가 나온 부분이 창세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이 크기로 환산을 하면 대략 길이가 134m입니다. 넓이가 22m입니다. 높이는 13m죠. 이는 거의 축구 경기장 1.5배 정도의 길이에 4층 건물보다 더 높은 크기이며, 정말 이 엄청난 선박은 모양새나 기동성보다는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고안이 돼 만들어진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추진력도 없습니다. 방향타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안전, 잘만 떠 있게만 만든 그런 구조라는 거죠. 현대 해양 공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주가 가장 안정성 있는 배의 형태라는 것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가장 그 어떠한 물에서도 잘 뜨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로버트 캔들리시는 이 방주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방주를 보라. 그 안에는 죄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견고한 진으로 도망갔기에 소망을 가진 죄인들이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에 소망을 가진 죄인들이다. 이거죠. 또 역청으로 받은 방주는 폭풍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다.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이 모든 죄인에게 한 일과 같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방주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방주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구속, 속전, 죄를 덮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방주 안에서 죄가 덮이고 구속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방주 안에 있으면 죄가 덮이고 구속받게 된다. 죄를 속죄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폭풍우가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방주로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타라. 방주인 나에게 들어오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가 예비한 방주는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방주라는 거죠. 이 교회야말로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믿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방주가 되어 이 교회 안에 승선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폭풍우가 아무리 세게 몰아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말씀대로 세워가며 생명을 보호하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쏟아질 때 진실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심판의 파도 위를 둥둥 떠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가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비가 내리면 비가 낼수록 더 물이 깊어질수록 더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자,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깊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 수비에서 그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끝으로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노아였습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는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죠. 노아 시대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시대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더 이상 어떻게 개선될 수 없는, 완전히 악이 가득 차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대의 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노아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분명히 칭하고 있습니다. 노아 외의 사람들의 죄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언약의 자손, 이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과 결혼했다, 혼합했다, 섞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벨리알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쾌락주의로 온 세상이 다 더럽혀져 있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니나 내나 다 먹고 마시자. 뭐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네 신도 참신이고 내 신도 참신이고 우리 함께 모여서 혼혈이 돼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자.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우 씨 나쁜 놈 당장 심판해버려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앞으로 임하게 될 홍수를 몇 년이요? 120년간이나 미루셨습니다. 미루시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외치게 하셨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치게 했습니다. 또 외치기만 했습니까? 산 위에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상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홍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노아를 사용하셔서 피할 길을 또 마련하시고 이웃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까지도 마련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냥 깡그리다 심판하신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또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노아와 그 직계 가족만이 그 경고를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 머물게 되지요. 120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결국에는 그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어가고 있지요.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주일에 모이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아우 저 목사는 맨날 심판 앞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뭐 설교 때마다 해. 앞으로 더 우리가 코로나도 잘 지나갔는데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내 사업은 다 흥할 것이다. 우리 가족은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축복의 말만 좀 하지. 맨날 심판이 있다라는 하는 말만 그렇게 재수없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돈이 전부라고 믿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동성애와 간음, 온갖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모든 게 다 동성애가 다 좋고 저 사람들도 인간인데 불쌍하지 않느냐. 항상 불쌍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정하고 죄가 아닌 것 같이 막 둔갑하고 하는데 아니라 이거죠. 죄인이다, 죄다, 심판이 있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WCC와 같은 혼합주의 종교운동, 이 다원주의 종교운동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막 혼합주의적인 것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시면 안 되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참 흡사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이 극소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믿음의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가치 있고 교훈적인 유업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라고까지 불렸죠. 그리고 그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 제임스 몽고버니 보이스 목사님은요, 이 창세기 강해에서 노아의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세대의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 노아는 사실상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모두 잊혀졌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노아를 기억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잊고 다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노아가 잊혀졌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노아는 기억되고 있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우리도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좀 노아와 같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계속 지어가면서 또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노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노아는 실질적인 방주, 나무를 베어와서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이 배를 건조했지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지금 지어가고 있다. 뭐 다를 게 없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신실함으로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방주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잘 짓고 또 심판이 있음을 전파함으로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우리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맞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경외함으로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지어가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고 뭐 저 교회 뭐 힘도 없고 조그만하고 사람도 마음도 모이지도 않고 뭐 하겠느냐,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세상의 날은 길고 긴데 앞으로 좋은 날이 될 것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교회 안에 방주에서 그 방주를 짓는 그 일만 하고 있느냐, 답답하다,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할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정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이 심판의 이 사건을 이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말에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이 전파되는 이 심판의 말씀을 고지 듣고 믿고 함께 이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승선하게 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정말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승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힘이 미약하고 또 열심이 없어서 참으로 이 방주 안에 사람들을 지금 많이 모으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정말 심판의 때가 너무나도 우리 앞에 다가왔기에 우리가 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방주 안으로 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부터라도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정말 이 경양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온전히 건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경양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